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받는 복을 전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써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5월 31일.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죠? 네, 또 6월부터 시작되는 계속되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가운데 성실하게 잘 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예배에 실패하지 마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 성공할 수가 있다. 네, 팀장님도 굉장히 동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함께 화면으로 잠시 접하며 예배에 임하지만 여러분들의 인격의 중심을 예배 가운데 잘 집중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음소거 좀 해주세요. 아직 못한 친구들은. 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많은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던 걸 가지고 그 많은 싸움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바울 당시의 때와 종류는 다르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옛날에 팀장님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교실 앞에도 붙어 있었고 교과서에도 차례 앞에 항상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막 외우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국민교육헌장. 근데 이 첫 구절이 뭔가 하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팀장님은 이 첫 구절이 가끔 사실 생각이 나요. 근데 이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의 질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지켜내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가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들을 지켜내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들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그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그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그 이후에 그럼 자기가 무엇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게 오늘 4절에 나와요. 4절 보태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팀장님은 이 4절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서서 2장 4절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 속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이 한 구절이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특히 빌립보라는 곳에서 감옥에 갇혔다 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 그 다음 감옥에서 극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각종 모함이나 저항 속에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쭉 하면서 4절에 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파라는 엄청난 일을 맡은 그런 자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원어상 의미가 여러분 금은이 있잖아요. 그죠? 금과 은. 잘 듣고 있나요? 고개 숙이시지 말고. 네. 금과 은이 그냥 놔두면 이게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제품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다. 네. 화면을 닫아놓은 친구들은 화면 좀 열어주세요. 팀장님 좀 이렇게 보면서 하게요. 네. 금과 은에서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이후에 순금과 순은의 상태를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순수함, 그 진실함, 그 온전함에서 합격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강렬한 빛 가운데 그는 눈이 멀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3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되어진 이후에 이방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9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해요.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표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쓰여진 이 수많은 그 바울의 삶의 모든 비밀이 좀 전에 보았던 이 한 구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팀장님이 전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거룩한 나그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 했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체성 때문에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는 그 의식.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너무나 분명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라는 거죠. 네. 이 의식이 바울의 삶 전체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시작을 보면 단 하나 예외 없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느 한 구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이 분명한 의식, 이 정체성이 바울의 삶의 시작이었고 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뒤에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4절 후반절 가볼게요. 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누군가 사람을, 여러분들을 뭐 기쁘게 하려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다. 그럼 팀장님이 전에 이런 표현을 썼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이 의식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냐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이 분명한 의식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 5절, 6절에 이어지는 말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오늘 5절, 6절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절, 6절. 5절에 가봅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어지나요? 5절에 아첨이나 탐심의 탈과 6절에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아첨과 탐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대조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결국 5절에 나오는 아첨이나 탐심인 거예요. 자기 만족의 삶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첨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미리 계산해 넣고 하는 말이잖아요. 탐심은 자기의 강한 욕심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아첨과 탐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바로. 자기 영광이요, 자기 중심인 것이죠. 예전에 이 표현은 팀장님 많이 썼죠. self-center, self-honoring.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영광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아첨과 탐심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자기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God center, God honoring. 오늘 이 5절, 6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항변해서 했는 말이지만 당시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아니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극한 대비를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아첨과 탐심과 하나님 중심의 이 차이가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 이 구별이 거룩인 거죠.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나 스스로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스스로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분명하게 모신 사람은 아첨, 탐심, 자기중심, 자기 영광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전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방향이, 또 내 삶의 전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내 삶 전체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가끔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내 중심으로 살 때가 있어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한순간 그러할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건가.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은 정확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남일교회 김진영 목사님의 표현에 빌리자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조금 더 이 정체성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으십시오.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한 깊은 사랑의 관계와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사랑 속에서 형성되어지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가져와 보면 예수님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여러분 느껴간다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 잡으십시오.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내가 가끔 기도하는 속에 또는 내 삶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내 정체성은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문화이고 이 땅의 넌 크리스천들이고 이 땅의 다른 것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정체성은 흐려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면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한 번, 두 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로 안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성경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다는 표현이 은연중에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날이 올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의 삶은 사도 바울뿐만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을 놓치면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중심에 평생이 그 주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는 주님 앞에 붙잡힌 그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복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몇 번 하나님 앞에서 찬양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다고 그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의 인격의 중심을 오늘 본문 표현에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 인격의 중심에 분명한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대학 잘 가는데 내가 공부 좀 잘하는데 내 인생을 뭔가 그냥 성공시키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왜 안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아첨이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를 소개하는 이 소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위탁받은 존재라는 그 분명한 의식, 이 의식이 사도 바울 전체를 부여잡은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 만남이 이 땅에서 자기를 향한 아첨이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을 분명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남일교회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발견해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것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뭔가 성격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뭔가 좀 더 가정적인 배경이 좋아 보이는 사람, 저 사람 그 비교 속에서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발견 속에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나는 거룩한 나그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명한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시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고백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첨과 탐심하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복음을 위탁받은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정말 이 분명한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평생 복음 전하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세웠는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가며 분명하게 나를 세워가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기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는 자기 분명한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진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